그 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가사를 펴시고.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우리 박대령 형제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입니다. 아가서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신부,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신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신부,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따랐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신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도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신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었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드로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노루처럼 빨리 오셔서 날쌘 어린 사슴처럼 오셔요. 네. 시간 좀 여유가 있어서 본문을 읽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지난주 사회 보신 형제님과 오늘 사회 보신 형제님 더더욱 분발하시도록 사회를 너무 잘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유가 있어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좀 칭찬을 아끼지 않고 박수 한번. 네. 네. 감사합니다. 한 집에 종과 아들이 있으면 종은 법 아래서 행합니다.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그는 행위로서 주인 앞에서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사랑 가운데서 행합니다. 그가 하지 않아도 마음에 짐이나 또 억압된 그런 자기 자신의 눌림이 없습니다. 사랑 가운데 행함으로 그 종보다 더더욱 행합니다. 법적 논리로서 이 성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분이 제가 2달 전에 이 원고를 보내드렸더니 읽지도 않고 전화가 왔어요.
형제님 거룩에 대해서 공부하면 엄청 딱딱하고 분위기 안 좋을 텐데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읽어보시라고. 어, 법적 논리로 로마서나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그 말씀을 참고하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가서를 묵상하는 중에 사랑 가운데 행하는 신부의 모습이 큰 번복이고 우리 마음에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가서는 신랑이 이야기했는지 신부가 이야기했는지 좀 많이 좀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가 구성된 것은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그 어떤 사건이 쭉 전개되고 나서 중간에 보면은 그 사람이 꿈을 꿨다든지 안 그러면 앉아서 명상했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아가서 같이 그렇게 좀 복잡하게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기 프린트물로 신부, 신랑 누가 이야기했는지를 적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신부가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을 앞두고 준비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 아가서는 아가서 1장과 2장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청원하는 그 칭의를 받는 그러한 내용과 함께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 3장은 혼인의식을 앞두고 신부가 이제 헤매는 그런 상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신랑에 대한 목표가 뚜렷한 가운데 신랑을 찾으러 헤매는 내용이 아가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그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로마서 7장과 비교하시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가서 3장 6절부터 그 이하의 마지막까지와 4장 1절까지는 신부가 이제 솔로몬을 만나서 이제 혼인 예식을 합니다. 그 혼인의식을 하는데 우리가 교회가 지금 혼인의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3장의 1절부터 5절까지 헤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제 깨어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과 함께 4장의 내용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8장 12장까지 되었는데 아가서 5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저기 신랑이 나의 완전한 자야 합니다. 이 5장은 완전 성화에 대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광을 받게 되는 그것을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식장을 이제 가게 됩니다. 예식장을 가게 되면은 맨 처음에 들어가면 접수대나 입구에 발견하는 것이 신부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모두 하객들이 이제 찬사를 보냅니다. 이렇게 아름다울 줄을 몰랐다. 그래서 이제 평소 가꾸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신부는 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냐면 마음으로 신랑에 대한 그 갈망하는 마음 가운데 마음의 안정을 취하면서 외형적으로는 신부가 피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심신이 안정된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보는 그 예식장의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그 한 가지 이 신부의 아름다움이 신부로만 준비된 것이 아니라 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사진 기술자가 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혼인의식을 앞두고 우리에게 그 신랑을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관여하십니다. 그 관여하심은 거룩한 삶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아름답게 하고 또한 아름답게 준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아가서 2장에서 술람미 여자가 순결함, 정결함 가운데 솔로몬에 대한 그 사랑이 성숙하는 것을 이제 2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실제 성화의 삶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2장에서 단계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악에는 그 5음계가 있고 서양 음악에는 7음계가 있습니다. 이 아가서에는 9음계를 기초로 한 아름다운 노래가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 아가서 2장 1절에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하고 그녀는 자기를 말합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수선하라고 하지 않고 나는 사론에 수선하다. 우리가 사론에 건 예수 그 찬송 가사가 작사가 잘못된 거예요. 그 생각 없이 막 부릅니다. 예배 시간 때도. 근데 예배 시간 때 왜 그 찬송을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솔로몬 왕의 사랑받는 그녀는 겸손한 마음으로 들판에 여러 그 수선화 꽃들 중에 자기를 한 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론 가이사라에서 이스라엘의 서쪽 해안을 따라서 내려오면 사론 평지가 있습니다. 이 사론 평원에는 들꽃들이 많이 피어 있고 그 다음에 나리꽃, 수선화. 우리나라의 나리꽃 생각하면 됩니다. 하늘 나리꽃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그 황토색 비슷한 그 나리꽃들이 만발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술람미 여자가 나는 들에 있는 꽃들 중에 그냥 하나다라고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아가서 2장 1절에서 이 여인을 보면 제가 누가 생각이 나냐면 말갈량이 삐삐가 생각납니다. 아주 당당하고 도도하고. 그래서 2장 1절에서 그녀의 간증이 아가서 1장 5절부터 6절의 그 당당함은 이제 이 사랑 가운데서 정숙한 여인으로 지금 성숙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가서 1장에서 그녀는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휴장과 같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사랑을 입은 대로 말합니다. 신부인 술람미 여자는 자신을 수선하라고 사론에 수선하라고 말합니다. 이 수선화의 꽃말은 순결입니다. 백합화, 이 백합과에 속한 나리꽃입니다. 자기 사랑, 자존심, 신비, 고결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부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므로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사랑에 대해서 당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자연인의 자존심, 그거 아주 사치스러운 거예요. 수선화 나리꽃의 이 꽃말은 신부인 교회에게 아주 합당한 말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결하고 고상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하십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과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그래서 이 새롭게 함을, 거룩함을 입은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받은 칭의, 신분입니다. 그럼 이 칭의, 신분을 따라서 이제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신랑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가, 그것을 아가서에 있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음기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는데 이제 첫 거룩에 이르는 한 단계에 대하여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자주 인식하는 거, 자기 신분을 겸손한 가운데 인식하는 것은 실제 성화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기 신분 인식하는 것,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것은 첫 번째 아름다운 음으로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우리의 신분을 늘 인식합니다. 신랑은 그녀를 사랑 가운데 그의 잠언으로 칭찬을 아마 한 것 같아요. 단련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습니다. 2절을 보면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나리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내 사랑은 백합화 같이 순결하다 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신랑이 그녀를 볼 때에 가시밭 가운데 있어요. 그를 흘켜보는 여인들, 그리고 이기심 가운데서 이 술라미 여자를 괴롭히는 이기적인 오빠들, 이런 환경을 보고 아마 그렇게 비유로 묘사한 것 같습니다. 가시밭에 비유한 사랑하는 그녀의 새로운 가치를, 너는 가시밭 가운데 있는 나의 아름다운 백합화다, 너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너는 내 사랑이다, 내 사랑은 하고 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 중매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그럴까요? 사도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보호함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당당하고 또 주님을 인식하는 새롭게 하심을 입은 대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신랑의 음성을 들은 신부는 샘솟듯한 사랑으로 신랑을 바라보며 화답합니다. 3절,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회상하는 거예요. 지금 신랑과 함께 있었던 그 아주 행복한 시간을 회상합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첫사랑을 받은 일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부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랑의 사랑 안에서 깊이 잠기며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가 신랑 안에서 있었던 것을 회상합니다. 우리 또한 술라미 여인처럼 주님과의 친밀했던 첫사랑을 자주 회상하는 것,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이것은 두 번째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는 요소로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첫사랑을 자주 회상하자. 한편으로 영적으로 무디거나 게으름 가운데 있거나 나태함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랑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신부인 교회의 하늘 신랑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인 교회에게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부인 교회는 지금 가시밭에 있습니다. 신부인 교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배우며 뵙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귐을 갖는 것을 기뻐하며 소망하는 것,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며 휘장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지성소에 계시는 그 보좌에 앉으신 신랑, 그분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분을 갈망함으로 나아가는 그것은 지성소에, 휘장이 열려있는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 그림자의 성막처럼 하늘 보좌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 신랑은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구나 하고 이제 신부가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제 왕궁의 그 장엄한 가운데 그 모습과 또 왕궁의 그 군사들이 망대에서 그 망대 꼭대기에 길을 날리고 있는 그러한 것을 연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신랑의 사랑의 그 영역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안전함, 완전, 확신, 기쁨.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렇잖아요. 구원의 완전, 확신, 기쁨. 이 지금 신부는 그 깃발의 그 신랑의 사랑을 묘사합니다. 그 사랑은 나를 지키는 나의 승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희에 찬 승리의 노래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왕의 사랑의 영역 안에서 있는 것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이는 신랑에 대한 신뢰와 확신인 것입니다. 사랑은 아름답게 하며 우리 자신의 그 사랑하는 분의 그 안에 있는 우리 존재감을 더욱 높여줍니다. 제가 질문을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깃발이십니까? 네, 마음으로 대답하시면 합니다. 그래서 이 승리하신 주님, 이 승리는 전투하지 않은 사람은 승리의 기쁨을 모릅니다.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은 가장 든든함과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는데 군대는 전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싸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과 분투해야 하는가? 죄와 분투하는 것은 거룩으로 나아가는 요소로서 세 번째 아름다운 그 세 번째 단계입니다. 죄와 분투하는 것.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3, 4절 이하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론을 파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이 싸움에 우리가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신부인 교회의 실제적 성화, 거룩하여짐, 이 성숙에 대해서 말할 때 요한일서 5장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떤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온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온 그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와 그리스도께서 다 싸우신 그것을 그냥 쟁취하는 겁니다.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땅을 정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지경을 넓혀가는 그 싸움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긴 싸움을 우리가 승리의 그 깃발을, 우리의 깃발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싸움, 육체의 소욕과의 싸움, 그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 이 육신의 소욕들과의 싸움은 정결한 신부의 실제 성화의 여정입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이 너희가 거룩함이 없지는 그 주를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우리가 배우면 우리가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화한다고 합니다. 신부는 신랑을 그리워하며 사모함으로 이제 그 마음에 병들었습니다. 아가서 5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들었다고 하리무나 합니다. 아마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병든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께서 동일하십니다. 제가 병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신랑을 사모하며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첫사랑 가운데 있을 때 너무너무 많은 시간 동안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대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은 성숙으로 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구속하신 그 사랑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비록 범죄하고 여러 실수들이 있었지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또 그의 그 삶 가운데서 그 옳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 가운데 치유를 받은 그러한 그 관계 속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벗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이제 자녀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 이 사이에 이 한 절 사이에 13년의 하나님의 침묵이 흐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하세요. 13년 동안. 그런데 한순간에 아브라함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 후대들이 마치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그녀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신약어로 얘기하면 Jesus first, 예수님 최우선에 두는 삶. 이 말은 신랑이 솔로몬이 원하는 것은 곧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신부인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네. 그 신랑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구절에서 부부 세미나가 아닙니다만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항상 있는 게 필요해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7절, 이 구절은 술람미 여자와 솔로몬이 누린 것과 같은 그 관계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관계를 부여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함을 한편에 상기시킵니다. 사랑을 받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은 강요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 시끄럽게 하지 마라, 깨우지 말라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하십니다. 사랑 가운데 인내함은 실제 성화로 나아가는 요소로서 네 번째 계단입니다. 우리가 좀 성숙해 가는 것 같아요. 아가서와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아가서 2장 8절부터 17절은 두 연인이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갈망이 커지는 그 친밀함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8절입니다. 신부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빨리 오는구나. 신부의 이 고백은 신랑에 대한 믿음과 열정 그리고 기다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열정적인 그 사랑. 그래서 다섯 번째 단계, 거룩의 단계는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은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는 요소로서 다섯 번째입니다. 이 여러 요소들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가면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행위로가 아니라 내가 이런 모습이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행위로 자의적으로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하려 하면 행위주의자나 그렇지 않으면 율법주의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한다라고 하십니다. 슈나미 여인은 지금 그 사랑하는 사람이 빨리 오는구나라고 표현하는데 이 슐라미 여자처럼 하늘 신랑의 오심을 기쁨으로 고대하십니까? 네, 고대합시다. 사랑은 기다림의 수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부인 슐라미 여자는 신랑에 대한 사랑과 정결함 가운데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때는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아유 이놈의 세상 빨리 주님이 오셔야지. 근데 할머니들이 되게 이제 그런 걸 봤어요. 할머니들이 빨리 죽고 싶다고 그러고 빨리 가고 싶다고 그러고 근데 제가 그걸 믿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신부인 교회가 주님의 오심을 확신하고 기다림은 거룩으로 나아가는 요소로서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확신한 이 여인처럼 그가 빨리 오는구나. 그 빨리 온다는 말은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0장 35절 이하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아가서 3장에서 침상에서 막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의 마음은 신부보다 더합니다. 근데 갑자기 나타났어요. 신부에게. 아가서 3장에서 우리 주님이 갑자기 오십니다. 도적같이 오십니다. 도둑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경험을 했는데 진짜 예고도 안 하고 와서 싹 쓸어갑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내가 온다라고 하셨습니다. 8절과 9절에 신부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지금 술람미 여인이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솔로몬을 양치기에 비유해서 민정시차를 나올 때에 양치기로 복장을 바꿔서 나온 것 같아요. 쭉 아가서를 읽어보면. 그래서 솔로몬은 다른 여러 지역에 그의 그 포도원도 있었고 또 그 마병 집도 있었고 목동들의 집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8절과 9절은 정말 그 연인으로서 사랑에 교제하는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사랑하는 사람이 집에 다가갔을 때 그는 흥분하여 있습니다. 이제 연인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는 성숙한 사랑 가운데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의 하늘 신랑이신 주님과 그러해야 되겠습니다. 신랑은 신부에 대한 사랑 가운데 청혼한 후 지금 아가서 3장 5절까지 청혼한 상태에서 주로 이제 신부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그 마음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편에 이 신랑이 신부를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돼요. 아가서를 쭉 읽어보면은 우리 주님이 그러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더 빨리 만나고 싶고 우리 빨리 취하고 싶고 우리가 교제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아가서의 신부는 좀 수동적이에요. 전체 보면은 좀 수동적입니다. 10절의 상반절 신부가 나의 사랑하는 자가 이르기를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속삭이네 합니다. 이르기를 나에게 속삭인다라고 합니다. 이 신부는 계속 나의 사랑하는 자 그렇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이르기를 우리말로 하면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말씀하셨다. 우리 보통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제 이렇게 한번 표현하시면 굉장히 좀 시적이고 또 사랑의 그 열정적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좋은 바이러스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술람미 여자가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는 주님께 대하여 자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10절 하반절은 신랑이 이야기합니다. 10절 상반절에 대한 신랑이 10절 하반절에 이제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합니다. 13절에서도 청혼을 한 솔로몬은 반복해서 나와 함께 가자.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지나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은 통하세요. 빨리 우리를 함께 하여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내가 가서 집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늘 신랑은 우리를 신부의 영광으로 옷 입히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죄인들을 사신 것입니다. 구속하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날짐승들은 그 환경에서 좀 숨는 습성이 있어요. 또 날이 이렇게 화창하다가 좀 흐리면 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연상했는지 이 수동적이고 또 빨리 얼굴을 보이지 않는 이 술람미 여자에게 솔로몬은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 하늘 신랑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 창조 때부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그리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십니다. 하늘 신랑께서 우리와 대면하시고 우리 얼굴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이 교제의 시간에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이제 이 정결한 그 아담과 하와 그들과 함께 이제 교제하시려고 동산에 오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산책하러 오셨다가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다른 한편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너는 아름답다. 시적으로 표현한 칭의입니다. 이제 신랑인 솔로몬은 신부인 그녀에게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이제 위에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 당시 고대의 그 당시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원래 고대의 포도나무에는 우리 큰 항아리처럼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풍이 몰고 오는 바람에 있는 수분이 부딪혀서 수분을 그 결로 현상으로 땅을 미미하지만 수분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우기 때에 토사가 내려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여우들이 헐어내고 있어요. 신랑은 신부에게 포도원에 대하여 그것을 보고 말하는데 그 실제 신부가 소유한 그 포도원이 걱정된 게 아니라 신랑의 마음은 신부와 자기 사이에 있는 그 포도원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며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런데 작은 여우들이 돌 무더기를 무너뜨리고 굴을 파고 자기의 거처를 만듭니다. 그리고 포도송이가 열리려면 꽃이 피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나무 가지에 장난질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포도원을 하는데 그것을 이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주변 환경을 보고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합니다. 이 술람미 여인과 오랜 시간 동안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장애물과 유혹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에 대한 그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어려운 일이 오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가운데 비유를 들어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합니다. 그 솔로몬이 우리의 포도원이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포도원. 여우는 다른 한편 포도원처럼 힘이 있는 두 사람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 그 유혹을 제거하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이 사랑의 결속을 방해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늘 신랑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관계, 그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 신부로서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그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신과 질투와 여러 그 인간적인 것, 사람의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합니다. 이 15절의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와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의 포도, 또 신부인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의 그 포도원, 그 포도원을 허는, 거룩을 방해하는, 해치는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보통으로 겨울철에는 이 여우들이 포도원에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잎도 없고 황량하고 썰렁해요. 또 자기 숨을 곳을 마련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잎이 무성하고 꽃이 피고 푸르름하는 가운데 또 주변의 환경이 여우가 숨고 장난질하고 놀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하나님의 포도원, 교회가 그래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교회가 태만하고 자만하고 분쟁하고 그러면 사탄은 지붕에서 낮잠을 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두어도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분쟁하는 나라마다 집마다 망한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주님의 말씀을 조금 알아요. 그래서 그걸 잘 이용합니다. 예수님 시험할 때도.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게 하심이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하려 보전하려 함이라 하고 아버지 앞에 그 유언의 기도를 하십니다. 이 죄는 때로 우리에게 손님으로 옵니다. 다른 비유로 얘기하면은 좀 맞을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이웃집에 놀러 가면 처음에는 얌전하게 있다가 나중에는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 주인이 돼버려요. 네. 죄가 그래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동물을 좋아하시는데 작은 여우를 보면 귀엽고 사랑스럽고 자랑할 만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러죠. 근데 작은 여우가 큰 여우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 포도원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무엇일까? 세속적 풍조와 이기심과 자만심과 탐욕과 우월성과 지체의식이 저하된 태만과 게으름과 교회에 대한 무관심, 육적인 일 등이 작은 여우일 것이며 또한 악한 누룩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은 작은 여우와 같아서 주님과의 있는 교제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참 그 작은 여우처럼 보암직하고 사랑스럽고 또 특별히 문제로 느끼질 않아요. 그러나 육체의 소욕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게 있어서의 거룩의 큰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작은 여우 같은 육체의 소욕을 내어쫓는 것은 거룩으로 가는 요소로서 7번째 의미입니다. 단계입니다. 이제 그녀처럼 신부인 교회는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들을 쫓아내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해달라고 신랑이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량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하고 하십니다. 이 정결한 신부는 그리스도께 신부로 그리스도께 중매한 사도 바울은 실제 성화로 가는 것을 이제 촉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 다른 것들이 전혀 관심도 없고 문제도 안 되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영예가 안에서 있을 때 그 사랑이 성숙해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여인들이 헐켜보든 또 오빠들이 이기심으로 자기를 괴롭히든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의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아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이방에 사로잡혀서 그 늙을 때까지 여러 왕들이 바뀔 때마다 그의 신앙의 그 절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믿음과 정죄를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는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라고 이제 16절에 신부가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 이 신부는 자기 위치에서 신랑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리고 미숙한 사랑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기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소유이다. 이 인식이 자신을 신랑의 사랑 안에 머무르게 합니다.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가서 6장 3절에 보면 이 신부가 이제 성숙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결함과 성숙함 가운데 아가서 6장 3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세요. 우리의 성숙함을. 신부인 교회는 그리스도와 지금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식은 여덟 번째 이 인식,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해 있다. 이 인식은 우리를 실제 성숙으로 이끄는 요소로서의 여덟 번째 단계입니다. 17절에 신부가 말합니다. 신부가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드레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노루처럼 빨리 오세요. 날랜 어린 사슴처럼 오세요. 이제 그 말이에요. 신부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청하는 마음은 우리를 성화로 이끄는 아홉 번째 단계입니다. 요소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신랑이 말합니다. 하늘 신랑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제 신부가 대답해요. 교회가 대답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신약의 가장 아름다운 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는 노래 중에 노래, 아가서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음률과 소절을 말하는데 아가서 7장 10절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구나. 아가서의 가장 아름다운 그 노래입니다. 그러면 신부인 교회는 어떤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가장 청아한 노래.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신부인 교회가 부르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